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생활 교훈의 내용 중에 몇 주제를 또 좀 증거하며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믿어야 할 바를 다 알고 바로 믿는 것과 동시에 또 행해야 할 바에 대해서도 온전하여서 주의 형상을 이루고, 또 믿음이 이론에 머물지 아니하고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감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윤리의 한 주제로 질병에 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질병은 성도가 빈번히 당하는 고난들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의 이유는 무엇이며 질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자, 질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불행한 일은 근본적으로 인생의 타락과 세상의 저주받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본래의 창조 질서에 속하기보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상태에 속합니다. 본래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거기에 나쁜 요소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때때로 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질병의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 병을 주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언급된 질병들은 연병, 대베르라는 말을 악성 유행병을 가리킵니다. 또 폐병, 열병, 상한은 염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학질, 종기, 치질, 괴혈병, 개창은 옴이라는 병이라고 보이고, 미침, 눈멈, 경심증 등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병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의 질병들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 또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또 유다 왕 우시야 등은 범죄함으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징벌로 그 병에 걸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연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 말씀. 또 악한 유다 왕 여호람은 말년에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다. 역대하 21장 18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죄와 병이 관련이 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부족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저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 아들일진데 징계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그 고난과 징계는 육신의 질병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질병의 두 번째 이유는 죄와 직접 상관없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 인격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이 몸이 쇠약한 노년기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조물주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사야 40장 6절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렇게 외치라. 그렇죠? 모든 육체가 풀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도 모든 사람이 가는 그 동일한 길을 갑니다. 인생의 노년기는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훈련 과정이며 그 끝은 죽음입니다. 구약의 욥기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룬 성경입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는 고난에 더하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한 종기가 생겨서 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이죠. 그러나 욥의 고난과 질병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였습니다. 욥기 1장 8절 2장 3절 말씀이죠.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인격적 성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연약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 아마 어떤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범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예방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바울의 고난은 그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충성된 일꾼인 에바브라의 병,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 말씀이나 디모데의 윗병,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나 드로비모의 병, 디모데후서 4장 20절 등은 그런 종류의 병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것이 직접 특정한 죄로 인해 왔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훈련을 통해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앞에서 인용한 대로 시편 119편의 저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67절에. 또 시편 39편의 저자는 병중에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도 우리의 거룩과 의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약속합니다. 죄의 징벌로서의 질병에 대한 경고는 실상 순종과 의의 삶의 건강이 보장됨을 암시하고 내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계명 순종하면 질병을 내리지 않는 건 건강이 보장된다는 말씀이죠. 잠언 3장 7절 8절 귀한 그런 또 구절의 말씀이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건강이 된다. 양약이라는 리푸스라고 하는 말은 라파라는 동사에서 나온 히브리어 단어죠. 영어 성경들은 건강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NASB 성경은 치료라고 번역하기 위해서는 라파라는 말이 뭘 치료한다, 고친다라는 단어이죠. 우리는 양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건강의 길이다. 양약이 되고 건강이 되고 또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치료가 될 것이다. 믿음과 순종과 의는 곧 건강의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건강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의술과 약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산물이므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감사히 사용할 수 있고 배척할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죠? 모든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인간의 지혜를 다 활용해서 발견하고 발명해서 그렇게 나온 모든 혜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넓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말고 일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common grace입니다. 일반 보편적인 그런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병을 주신 자도 병을 고쳐주실 자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의사에게 가기 전에 약을 먼저 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자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의탁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오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병의 원인을 아시고 능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경건한 왕 아사라는 왕이 있죠. 말년에 그 발에 심히 중한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역대하 16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지적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사는 말년에 행위가 바르지 못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에 의원에게 구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철저히 고백하고 청산하며 새로운 결심을 굳게 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은 성도가 병들었을 때 대처할 방법을 지시합니다. 첫째,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둘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에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들, 목사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셋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렇죠? 병과 죄는 연관되었을 경우가 많으니까 먼저 자기 성찰을 하고 회개하고, 넷째, 병 낫기를 위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교훈했습니다. 또 우리는 비상한 경우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전통 사본에 읽히지만은,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 금식은 육신의 기본적 욕구까지 중지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기도의 최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질병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생각하고 다음 주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다음 주제, 우리가 기쁨에 관한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성도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요, 성령의 열매이죠. 시편 43편 4절에 보면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죠. 극락이라는 말은 지극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극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에는 죄가 없는 의의 세계고, 또 거기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세계다. 기쁨과 평안이 바로 행복이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평안하면 제일 좋고, 평안아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것을 더 좋아하고, 또 기쁨은 바로 행복의 표현이죠. 슬픔을 좋아하지 않은, 슬픔은 불행의 표현이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거하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인격적 또는 생활적 열매는 무엇인가? 거기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 그 기쁨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충만한 평안과 희락을 누릴 자들은 지상에서도 주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고 얻어야 하겠습니다. 또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들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시편 19편 8절은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저자는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 24절 또 77절 143절 반복해서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 성경이 여러분의 즐거움입니까? 성경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시편 저자는 고백했고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적, 물질적, 가정적 복을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을 이제 언급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적 복을 주신 것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초막절이 오늘날 말하면 가을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며 2장 24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또 수고 가운데서도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다. 수고하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과 혹은 즐거움, 친구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요. 그의 선물이며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 그의 분복이며 우리가 다 땅 위에서 누리는 분복이며 3장 22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5장 18절. 그래요. 육신적, 물질적인 복을 우리가 즐기는 것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 나쁜 거 아니다. 그러게 말씀했고 또 9장 9절에 보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전도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헛되다라는 말을 많이 했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정적인 즐거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다투지 말고 가정의 복을 우리가 땅 위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쓸쓸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 짝을 지어 주셨잖아요. 남녀가 짝이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서로 도우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 부부의 복을 즐겨라 즐겁게 살지어다. 자, 그러나 성도는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 때문에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물질적, 육신적, 가정적 복을 즐거워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첫째는 구원의 복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 쫓아냈다고 병 좀 고쳤다고 대단하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해야겠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또 무엇입니까? 구원은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죄와 불신앙은 슬픔과 염려를 가져오지만 참된 믿음과 의는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마다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기쁨의 주제인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18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3장 1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4절에 그렇게 교훈했고,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런 말씀이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쁨도 충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켰다고 보이죠.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극한 가난이,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도 많고 또 어려운 가난한 그런 궁핍함도 있었지만은 넘치는 기쁨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들이 자기들의 물질적인 그런 여유를, 그들도 많이 아주 여유롭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여유를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전도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서도 비록 어떤 이들이 바울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동기나 행동으로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 99사람을 기뻐하심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기쁨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의 즐거움보다도 한 명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전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또 성도는 다른 형제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기쁨이 넘칩니다. 요한 2서 4절에 보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기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지 못하면, 살지 않는 것을 보면,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죠. 요한 3서 3절 4절에도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특히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합니다. 천국 소망, 천국의 기쁨, 소망 중의 기쁨.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지만, 곧 이어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기쁨이죠. 행복입니다. 땅 위에서는 죄가 많고 때때로 그와 관련해서 고난과 슬픔이 많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했고, 로마서 5장 2절에 천국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교훈했던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또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고난을 받을 때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팔복의 말씀 끝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 예지요.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 3절에 그렇게 증거했고, 아까 말한 대로 그는 친히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서신을 썼으니까 기쁨의 체험을 한 자고 기쁨을 간증한 자였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한 목숨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방금 언급한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23절에 그런 교훈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될 때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한 주제, 감사에 대한 또 주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고, 또 성도의 생활은 감사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다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찬송하다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옛날 영어 성경에 보면 약 53회 찬송하다라고 번역되었고 약 32회가 감사하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그렇게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 야다라는 감사하다는 단어는 찬송하다라는 다른 말인 할랄, 우리 할렐루야의 단어죠. 할랄이라는 단어와 매우 빈번하게 함께 사용됩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으니, 칭송, 감사, 찬송이 함께 나오죠. 다 비슷한 동의어이기 때문이죠. 감사는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런 단어가 나오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축사한다고 하는 유카리스테움가 하는 그 단어가 감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렸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도 예수께서는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사례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였다. 축사한다는 유카리스테오라는 역시 단어를 썼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도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의 은혜가 기쁨의 주요 이유이듯이 감사도 역시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에 서두에서 많은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한결같이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였죠. 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감사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로마서 6장 17절 18절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거죠.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담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할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한다. 구원을 감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감사? 이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는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고 또 주의 재림을 그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믿음이 독실하니까 재림의 소망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도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은 믿음의 실천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감사하기를 중단하지 마지 아니한다고.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감사한 이유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복음 믿고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그것이 감사의 이유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감사, 참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믿음, 소망, 사랑을 말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렇게 했고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도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속에 진실한 믿음, 구원 믿음, 구원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그 오랫동안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불평, 원망, 범사에 불평, 원망한 것처럼 보이는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또 16장 2절에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17장 3절도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함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모세는 받들었을 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참 늘 범사에 원망 불평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21장 5절 민수기 21장 5절에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모세를 향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복된 음식인데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모세는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이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 믿었으면 그들이 감사했을 것이에요. 시편 78편 22절도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시편 16편 24절 25절도 106편 시편 106편 24절 26절도 너희가 106편 봅시다. 확실히 106편 맞습니다. 24절 25절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내서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올라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 광야에 그 40년 지나면서 다 그들이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처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시내 평야에서 인구조사하던 그때에 20세 이상의 인구의 조사에 들었던 자들은 다 죽고 그 이하의 사람들,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주권적 섭리를 믿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개인적, 가정적, 국가적, 세계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일어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잠언 3장 6절 말씀, 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신 현실이고, 또 섭리하시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의 믿음이고 주권신앙,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 얘기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하나님이 만나만 주시는 것을 그저 감사하고 살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하였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 보면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누구 탓, 누구 잘못이다. 그래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야고보서 5장 9절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9절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을 버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도 버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크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만큼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되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광야 같은 세상,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